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참된 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식이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 거룩한 제단 앞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1절 틈못하도록 막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과 이리오니 아멘. 우리를 따라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께 기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아멘.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믿음만이 오리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주십니다 나눌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믿음만이 오리 아멘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신 아멘 기쁨의 부르네 할렐루야 나도 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것들과 주하고 너로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 아멘 이웃 장난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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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사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게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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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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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
오늘 우리를 힘듦보다 더 쉽게 씻어주시는 보혈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힘듦보다 더 쉽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인도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아이를 연명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뜻을 따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쓰시신 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영광의 가지에 빛과 승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는 땅위에 빛과 승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는 땅위에 빛과 승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곡식이나 상관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가 예배자로 합당하온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심령을 관찰하여 주시는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되 주님 저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드린 손길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병이어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려지는 일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그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이유가 반석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반석교회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For your own good 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 신명기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보통 다른 성경 좀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올릴까 하고 이렇게 좀 찾았다면 신명기를 읽을 때는 다 올리고 싶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읽은 하루에 3장 읽는데 3장에 올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참 잘했다.
다 올리고 싶은데 어떨 때는 올리신 분들의 내용이 다 다르고 어떨 때는 또 거의 포커스 맞춰서 같은 말씀을 다 올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여튼 목회자의 마음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최근에 이렇게 조인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말씀에 인장까지 찍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그냥 아멘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서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주도 신명기서와 읽는 게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명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개론과 같은 내용을 한번 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게 한자죠. 신명기 이 말 뜻은 뭐냐면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 그죠? 뭐죠? 10계명을 유시해서 제사법, 사회법, 민법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그 계명과 율례, 법도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해준 그런 책이란 뜻이에요. 신명기란 뜻이 말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게 한글 성경의 제목입니다. 이 한글 성경의 신명기 이것은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하데바림이란다. 하데바림. 그래서 그 말씀들 하는 정관사 더를 의미하는데 하데바림. 그래서 그 말씀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하데바림.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헬라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 성경을 번역할 때 제목이 어떻게 하면 두테로노미온입니다. 두테로라는 뜻은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두 또는 세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노미온은 로라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second law라는 뜻이에요. the second law.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와서 제목이 뭐냐면 듀테로노미라고 부릅니다. Brother Bill, how's my pronunciation? Thank you very much. 이 발음에 연습하느라고 꽤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음 정확하지 않지만 액센트를 정확하게 했다 해서 듀테로노미라고 합니다. 듀테로노미라는 말은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의미하는 것은 second law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법이다. 두 번째 법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말씀에 모세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계명, 그죠? 10계명이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지 않은 전반부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란 뜻, 우리가 대충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모세가 지었고요. 모세가 지은 시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이끌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르단 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건너가지 못할 걸 알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의 전개는 보통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합니다. 자, 네 가지 나누면 뭐냐면 첫 번째는 1차 설교, 두 번째는 2차 설교, 세 번째는 3차 설교,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1차 설교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뭐냐면 너희 전 세대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저들이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율법과 그 법의 규례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오는 부분이 가장 길어요. 4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전망해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한 서술로 마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풀이 되고 이 말씀 또 나오네, 이 말씀 또 나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주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머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넣고 성경 말씀을 신명기서를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죠? 계속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오늘날도 주관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뭐 이걸 떠나서요. 신앙이 있나 없나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냥 신앙 좋다 그러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그 신앙은 좀 의심스러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특히 오늘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도 보통 누구랑 약속하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하죠. 왜? 이거 지키자, 이건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하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언약 맺는 하나님을 신명기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분은 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가면 돼요. 믿으시면 이거 지켜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과 거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규범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제공하지만 불순종은 파멸과 추방 및 언약의 저주를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순종은 복으로 나아가지만 불순종에 따르는 뭐가 있다?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건너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6지파 나뉘어 한쪽 산에서 뭐하라?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 산에서 뭐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왜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뭐에 달렸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렸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나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미워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원인을 찾잖아요. 이유를 찾잖아요. 핑계를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자꾸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어려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고른 곡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죠? 연약하죠? 안 연약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요. 근데 마음판에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고 자꾸 헤아리면 하나님도 헤아리셔요. 누가 더 잘 헤아린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 헤아려요. 정말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머리카락 세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세신대요.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서로 헤아리면 누가 더 잘 헤아리겠어요? 하나님이 월등히 잘 헤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헤아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크고 위대하셔서 사랑도 크고 위대하셔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용서했다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주제는 뭐냐면 성도는 후손들에게 물적 유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신명기서가 출애굽한 1세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든지, 즉 어렸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때 한 행동,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유산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수린이가 같이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한테 바랄 게 뭐가 있다고? 엄마한테 바랄 게 뭐가 있어, 수린아? 대학 졸업하면 차 사주세요. 나 시집갈 때 집 한 채 사주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받을 건 뭐밖에 없다? 엄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멘. 우리 권사님 내가 미리 이제 부담 덜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굉장히 지금 프레셔 갖고 있거든요. 딸들에게 막 뭐 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보다 신앙의 유산을 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은 뭐로 전해지냐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눈으로 보고 배워요. 눈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본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과 갈등이 사춘기 때 시작되고, 이 사춘기가 넘어간 아이들은 우리 자녀 같지 않고 그 왼수 같고, 얘네들은 또 어쩜 그렇게 눈이 밝은지 부모의 약점들만 알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고 조금만 딥하게 가면 엄마도 아빠도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말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지를 마세요. 싸움을 걸지 말고 정 억울하면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요. 뭐 나도 그랬는데요. 뭐 그죠? 우리 어릴 때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럼 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잘하자. 내가 지금부터 잘하자. 그럼 자녀들이 어릴든 아니면 다 성장했든 여전히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한 1개월, 1년 그랬다고 우리 부모님 절대 애들 그렇게 판단 안 해요.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애들은 뭘 기억하면 엄마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누굴 찾게 돼요? 우리 엄마가 찾던 하나님, 우리 아빠가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좀 욕심은 내가 살았을 때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죠? 왜냐면 내가 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참 좋은데 여기에 때로는 그 모습을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말이나 다른 걸로 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고, 그죠? 꼭 기억하고 우리 모습을 보이자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미리 주셨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 방탕하잖아요. 시대 방탕하.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성인으로 수함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그 성어스의 어머님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특별히 이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이거 넣어주려고 갖고 있지. 절대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뭐예요? 분이 넘쳐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를 주려고 그러지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냥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말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자.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재물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자녀들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자녀들도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 물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죠? 여러분 EM 교회들을 보게 되면 EM 애들이 막 예배가 좋고 막 믿음이 좋고 목사님 설교 좋으면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헌금이 안 보여요. 헌금이 없어서 EM들이 EM 미니스트리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애들이 자기 흥으로는 교회 나오고 막 예배하는 것 같고 막 모임 가는 것 같은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기는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부터가 뭐를 알아요? 세상에 돈이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가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안 그랬어요? 저도 지금 제 발벌치 같은 소리인데 저도 지금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나 아내가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비교적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수입이 생기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성가대도 쓰고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딱 참석하고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딱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평생에 11조 해. 거기서 저랑 아내랑 뜨끔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안 했는데. 그죠? 왜? 우리 갓 결혼했는데, 갓 결혼해가지고 방세 내고, 뭐 하고, 그러면 11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군인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생활비를 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셨는지 몰랐는지, 딱 오셔서 신방하시면서, 너희들은 평생에 11조 해.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희 아내가 11조를 한 거예요. 이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제 아들의 우유값이 없을 때에도 아내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썼던 돈을 계산해가지고 그 돈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냥. 그쵸? 수입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살았잖아요. 뭐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살았잖아요. 사는데 들어갔던 비용들을 계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그걸 10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 아내가. 근데 저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고마운 게 뭐냐면 그런 아내가 제 신앙을 지켜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에 하나라도 아내가 그 어려울 때 흔들려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더 크게 흔들렸겠죠. 더 크게 흔들리고 어쩌면 신앙도 놓쳐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주의종이 오셔가지고 딱 준 그 말에 우리가 충격받고 도전받고 그걸 지켜나가니까요. 하나님이 11조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뺏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자 원하신다? 더 주고자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에 너무 길게 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두 가지 핵심 절이 나옵니다. 핵심 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핵심 절의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절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다 라는 긍정을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묻는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신명기서의 전체 중에서 핵심 절의 한 파트다. 또 하나 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두 절, 이 부분이 신명기서 핵심 절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특별히 그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 읽으시고 또 메모리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까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좀 길죠? 우리 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분해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17절, 18절을 읽습니다. 17절, 18절 본문 17, 18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추렸습니다. 추려가지고 제가 세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the God of gods, the Lord of lords. 그러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능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the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 하나님을 리미트 시키지 말고 the great God, our God is great.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믿음을 자꾸 넓히시고요, 높이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부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않는다. 약간 좀 표현이 좀 유치합니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fair.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빨하시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세 가지 한번 외워볼까?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라고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먼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믿으시나?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거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요, 우리를 택할 때 먼저 뭐라고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요, 내가 뭘 잘하기 이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나? 21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위대하신 일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찬송할 때는요, 그 뭐가 있어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가사를 봐도요, 우리가 손들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찬송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똑같은 가사를 읽고 있지만 그 가사 속에서 내 생애가 이렇게 조명되어지면서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거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까지도 없으면 우리가 그냥 랄라리로 살아도 되잖아요. 랄랄라 우리 목사님 다 이랬어.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5가지.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예, 제가 생각해도 더 많은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면 The Lord your God ask of you.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ask of you. 너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냐? But to fear 하면서 to가 나와요. To fear. 그 다음에 to walk, to love, to serve, to observe.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to에서 5개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뭐야? To fear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시면 아멘. fear가 두려워하라. 그럼 두려워하라는 건 fear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경외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 옛날 말이지만 경외하라는 말은 뭔지 모르게 fear랑 좀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경외는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최상의 존경, 리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to walk in all his way. 그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세 번째, t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다섯 번째 마지막이 to observe the Lord's commands and decrees.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5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요구할까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 요구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ood이에요. 그래서 for your own good. 너의 선함을 위하여. 너가 good는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게 히브리어는 토보라고 해요. 토보. 이 토보라는 말이 언제 나냐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서 뭐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to see in God's eyes.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어떤 행복을 누릴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김형석 교수님이 책이 유명했잖아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분이 그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을 때 나이가 97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몇 살이라고요? 103세. 그러네요.
예, 지난해 102세였으니까 올해 103세입니다. 근데 지난해 또 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그러니까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가 다 돼서도 여러 강연장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교수님 그렇게 오래 사시는데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에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죠? 행복하게만 살다면 오래 와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을 향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교수님 참 오래 사셨는데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을 때 교수님이 주신 답이랍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동안 해온 말들, 어록들을 모아서 책을 낸 게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론이라는 거예요. 행복론.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원한다라고 했듯이, 그럼 행복은 뭔가를 한번 우리 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신 지금은 사람의 인격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르죠? 우리는 젊었을 때는 즐거움, 내가 오늘 익사이링한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 이런 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익어가는 거. 자,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젊었을 때는 돈과 사랑을 이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중년이 되게 되면 돈과 사랑보다 사회적인 성공을 어느 정도 어치가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노년이 되게 되면 건강과 보람, 건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나온 세를 되다 보니까 보람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행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은 말하길 행복의 조건으로 개인의 인격,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꼽았다는 거예요. 성실함. 참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신실하고 열심인 거, 이 두 가지가 성실로 표현돼요. 신실하면서 열심인 거. 우리 인생도요, 이 성실한 인격,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성실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면 정직하게 됩니다. 성실하면 항상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런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무겁게 받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성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생각했어요. 자,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원치 않지만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 불의를 정의로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인 행동을 마음껏 행하게 될 때 결국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성실한 자세를 가지면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삶의 고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성실이 삶에서 빠지면 뭔가 불법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고 싶었나요? 아니요. 그냥 불행이 찾아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19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어떤 계명이 율법사가 물었군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뭐 10계명을 다 얘기했을 때 다 지킨 거.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좁혀주셨어요.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요걸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 끝나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욕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해요. 둘째가라 무서웠게 하나님 사랑해. 근데 뭐가 빠졌다? 지금 뒤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떡을, 물을 먹이시고 나그네를 돌보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너희가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너희를 입혔고 먹였고 너를 지금의 얼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추락해 줬잖아요. 하나는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첫째 되고 큰 계명이지만 또 하나가 있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웃은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달고 뭐가 달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했을 때 좀 반응이 좋은 사람들, 뭐 좀 나랑 케미가 통하는 사람들, 이런 뭔가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선택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뭐 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이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오늘 나의 눈에 보였지? 왜 저분이 나에게 생각이 나지? 왜 저분이 자꾸 마음이 쓰이지? 왜 그럴까요? 저분을 위해서? 맞죠? 저분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고 내 마음에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손 잡아주고. 그러면 내가 베푸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행복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왜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